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한 5년 안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런 그 감이 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방송 촬영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또 열심히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좌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더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또 실패를 거듭나니까 모든 일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겁이 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좌절해 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봐. 아무리 고치려 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환경에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쓰셨던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바로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물 위에 걷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한참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딱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갑자기 바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은 바로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끌어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이고,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배신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붙잡혔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실패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죠?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죠?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또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겟셋마네 동산에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비롯해 베드로까지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내려왔더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 전부 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베드로를 책망받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아플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주님, 저의 이 아픈 모습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한 1시간 하다가 좀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정성껏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몸이 아팠을 때 진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일, 어려웠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그때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들기 전에, 내 가정에 문제가 오기 전에,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듯 평안할 때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 나는 수없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들어올 거야. 내 남편이 들어오기는 정말 힘들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성도님 남편이 이제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진짜 나오자마자 그냥 막 뭐라는 사람 있잖아요. 핍박하고 거기 가서 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핍박하고 거기서 뭐 저기 한 일이 있냐 뭐 한 일이 있냐 뭐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면 남편은 충동적이요 즉흥적이요 감정적인 사람일지라도 혈기가 많고 육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성격이 상당히 지금은 상당히 오래 온화해졌지만은 성격이 많이 고집이 셌어요. 김고집이라고 알는지 모르시겠네. 고집도 세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남의 말도 잘 귀에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독선주의고 막 그렇게 나갔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변화가 났습니다. 독한 그 악한 마음들이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어디로 데려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에 임함에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함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그때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렸던 베드로는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0명 돌아오고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지금까지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면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오늘 반드시 나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에 데려온 기적의 전도왕이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오너들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기업은 날로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돌아오게 하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남자 수만 하루에 5,000명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하고 뭐 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인하고 합하면은 또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내 자신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모든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주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성령을 주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님 들어오시기를 제 마음에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들어오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저에게 모든 행운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들이려고 자꾸 사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도다. 다 치료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12제자가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로 치료를 도망가게 못했어요. 그렇게 힘이 없었어. 자신감이 없었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림자만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오고 아픈 것들이 다 나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림자만 밟아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오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계속적으로 충만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3,000명 아니라 30,000명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크게 되겠죠. 반드시 가능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총명과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을 주시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각 나눠지는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지혜가 총명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